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일단 30절까지 본문을 끊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선제의 신분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을 가지고 계심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낮아지신 신분 중에 제2절 사역과 예고로 증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낮아지시는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다 하시는가, 이거는 우리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는 일은 우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신 일이 아니라 구약성경이 이미 언약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그 언약자손을 이스라엘을 언약자손이라고 그러고 그 언약자손에 대하여 단수로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오실 자 예수부터 예표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시는가,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우리가 형상을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가 그냥 이야기 중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것이 세 차례씩이나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 아래 그 주보에 보시게 되면 유다의 유수와 기환이라고 해가지고 1차 유수, 2차 유수, 3차 유수에 대한 걸 소개해드렸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조차도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언약되어진 백성들을 어떻게 그 행위 언약과 의미 언약을 인해 가지고 섭리 사역을 완성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큰 전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풀어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명제를 이미 알고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성경이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걸 이미 다 밝혀놨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명제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과거에는 명제를 가지고 교훈을 삼은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왜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교리를 정해놨어. 그냥 너희들은 교리대로 살아야 돼.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이래라 저래라 한 것처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교훈을 가지고 2000년이 지나온 오늘날도 한국교회에서 왜 이 너무나 성경적인 교리를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알려줬는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열매가 맺지를 않고, 한국교회가 그것도 특별히 개신교가 우리 3대 종교를 가지고 비교를 했다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 교회 못 믿겠다는 겁니다. 못 믿을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겠어요? 너나 믿으세요 그러죠. 왜 이렇게까지 됐냔 말이에요. 이게 이것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역동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봤는지 그걸 통해 성경은 이렇게 보니까 맞구나. 그래서 명제에 대한 확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명제적으로 이미 이제 교리를 갖다 우리한테 제시를 갖다 했어요. 성경을 공부하니까 이렇더라.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맞네? 라고 동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욕을 해도 아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무턱대고 아멘 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아멘은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했던 말씀이 맞군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멘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로군요 라고 했을 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화합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한 증거로 해가지고 8장 27절로 38절에 한쪽 가로 제목으로 잡아놨어요. 거기는 이제 본문 읽은 것이 8장 27절로 30절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걸 우리가 명제적 고백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 뜻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는 명제적인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도 오시기 전이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큰 걸로 봐가지고는 믿음의 확신에 의한 고백이 아니라 명제적인 고백에 머물러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이제 참고 성구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 뭐 복음서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는데 들으면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옳은 얘기인지 그런 얘기인지도 구분을 안 하고 듣는다는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강론을 갖다 하고 뭐 TV도 해가지고 몇 채널입니까 채널이. 거기 틀기만 하면 목사님들이 설교가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안 생기냔 말이에요. 이게 이런 객관적인 이야기, 남의 이야기 그걸로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어떻게 화합을 하는가의 문제. 하나님께서 예정되어진다 다 믿게 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는 거지 꼭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라고 해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현재도 자유의지가 없는 줄로 알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해가시지 뭐 라고 해가지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명제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이건 뭐 표준 교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 그대로 잘했는데 이렇게 할 얘기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그러나 주님이 보시게 되면 너 한 거는 그거는 누룩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주님의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이걸 결부를 시켜야 되는 거로구나. 그걸 우리가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에 게시되어진 모든 내용들은 절대 객관적인 진리예요. 그 객관적인 진리와 그걸 믿고자 하는 성도들의 주관적인 믿음이 화합이 되어져야 하나님 계시를 믿는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거든요.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적용하세요. 그래 적용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가신다고 하는 걸 믿을 만한 근거가 제시돼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좀 까다롭게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여느 교회나 다를 바가 없어요. 뭐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를 하죠. 강론자 치고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주석을 읽어봐도 읽어보고 다 읽어보겠지. 근데 남의 이야기 들어봐가지고 뭘 하나요 그게. 그렇게 연구되어진 건 연구되어진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목사도 내 것이 되어져야지. 그래서 내 것이 되어진 걸 소개를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걸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는 카더라 통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짓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확인되어진 것. 내가 이걸 믿고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소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동안 만들어진 그런 체계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들어보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유 예수님 뭐 관종도 아니고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을 쓰고 계실까?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베드로에게 질문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 뭐라고 그러면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여자와 이룬 건 누구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예요. 이런 소문으로 나도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한다면 삼직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선지직, 왕직, 제사직인데 제사에 대한 거 제대로 예수님 드리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왕직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와가지고 지금 로마 제국 안에 속박되어져 있는 민족이 뭔가 다시 통일 왕국이 되어져 가지고 다윗과 같은 시대에 왕국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근데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환자들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이 구약 선지자의 이야기 되어진 대로 내가 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니까 선지자인가 보구나. 선지자로 믿은 거예요. 선지자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바깥세계에서 들리는 소식을 보게 되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그리고 능력 많았던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 거기서 이름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는 소문이 팽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몰라가지고 물어봤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러십니다. 또 물으시되, 그 이야기는 아까는 바깥 정보를 물어봤고 지금은 직접적인 주관적인 그 믿음을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는데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네 저렇게 했는데 그게 뭐 상관 있어요. 불을 받았는지 무슨 뭘 받았는지. 성령은 불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순절 때 우리 불꽃같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령을 받으면 무슨 불이 나가지고 뒤집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그렇게 귀신 장난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매우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심령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의 이런 것들이 지금 교계에 여러 가지로 흘러다니고 그러니까 나도 좀 저렇게 뜨겁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뜨겁게 살다는 가슴 뒤어서 죽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가슴만 뜨거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주제주의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믿는다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성경 이거 잠깐 생에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교리 같은 거 잠깐 생에 그 사람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믿음이 화합이 안 될까요? 하나님 믿음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주관자,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거는 선물로 주시는 거로구나. 그래야 그걸 받고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지. 선물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니까 되대. 불 받아라 해가지고 했더니 되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되어지는 거야. 별로 실감이 안 나는 복음이 돼버려가지고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이런 우리의 믿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게 하시는 선물로 깨달아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들에게는 이걸 믿게 하셨을까? 이게 차별되어진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다 주는 거 나 줬다고 그런다면 그건 선물도 아니죠. 그냥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구호품 나눠주지 다 나눠주신 거라고 한다면
나한테 특별히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들한테만 특별히 주신 거예요. 특별히. 그걸 택한 사람이에요. 택한 사람. 창세전서부터 택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성경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식론입니다. 인식론. 어떻게 하나님이 인식을 할 것인가. 주지주의적인 걸로만 돼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뭐 가슴이 뜨겁게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주정주의적인 감정에 치우진 믿음 생활로 한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다고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의주의적인 믿음은 되는가요? 이래라 저래라 한 대로 이게 살면 되는 건가요? 안 돼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야.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새 사람이 되어지니까 우리 새로운 인격체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다 하나님께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걸 자유의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그냥 꼭두각시 노릇하는 거예요. 그냥 꼭두각시 노릇. 인격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이런 삭막한 신앙생활에 전락되어지고 만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지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온전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아담의 창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정답을 딱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했는데 근데 왜 제자들한테는 아무에게도 알게 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은익사상이라고 해요. 은익사상. 구약성경에 이미 이거를 감춰놨어요. 다니엘서의 마지막 그 예언서를 다 쓰게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봉함을 그래. 봉함을. 다니엘서 아무리 봐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체적으로 그걸 열어놨을 때 당신이 그거를 때가 되면 그걸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잖아요. 어떻게 이루셨어요?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설 때 너희들이 멸망받게 되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너희들이 피해라 라고 하는 처방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거에 해가지고 무너진 게 언제예요? 주 70년이에요. 근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죠. 근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죠? 거짓 성전이에요. 이둠의 출신, 이방인이었던 이둠의 그 출신이 헤롯이 자기가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인기 얻기 위해 가지고 2배나 넓게 성전을 지었거든요. 가짜예요, 가짜. 근데 사람들은 가짜면 어때? 제자들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 이태리 수입속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멋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는 내게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런데 그 약속대로 주 70년에 완전 박살난 거예요. 뭐 우리는 못 봤지만 안건사님이 대표로 갔다 왔으니까 쉬는 시간에 한쪽 돌단만 남았던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을 이제 간증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0절까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이 낮아지신 신분을 가졌다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뒤에 31절로 33절까지 첫 순환 얘기를 갖다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무슨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지껏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알려줄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다 하신 것처럼 마지막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표적이에요.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무엘서부터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결국 그 이야기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 얘기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다윗 왕급처럼 그 왕국만 되어진 데 관심이 있지, 그 성경대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건 관심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예수님께 지적을 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따른 거 그냥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준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 고쳐준다 그러니까 줄레줄레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는 종교행위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분이 우리를 구원주가 되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내 모든 인생을 그분한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나는 이미 죽어서 없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사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은익사상 이야기했을 때 선지자의 고백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주신대요. 그걸 이루신대요. 예수님이 약속이 그거예요. 이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질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뒤에 어떻게 소개되는지 한번 보시고, 지금 31절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날 걸 비로소 이야기했다 했어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 항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붙들고 바짝 다가간 그 상태예요. 아마 심한 표현을 하면 멱살잡이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한테. 아니 생업을 포기하고 3년을 따라다니는데 뭔 소리야 이거는? 요즘 아이들은 그걸 멍밍 그렇게 하더라고요. 짧게 줄여가지고. 뭔 소리야 이게? 에? 아니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니 주님 그러실 수가 있나요? 주님 대신에 제가 죽으면 모를까?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꽤나 충성되어진 종처럼 보이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 마가복음 12장 27절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모르는 걸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12장 27절 산자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후에 나올 거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5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 7 아내를 가졌을 때 형도 죽고 다 그 형제가 죽었다. 여자 한 자가 남았다.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천국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오해했구나. 성경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땅처럼 그런 그 세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산자의 하나님, 죽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원수되어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낯설어요? 그 아버지가 낯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낯설어. 왜? 어디 뭐 외국 여행 좀 다녀와가지고 한참 동안 아버지를 부르지 않아가지고 입에 우리가 그 뭐 선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야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가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들을 쓰시는데 할 수 있으면 친밀도가 높게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건 성경적이긴 해요. 근데 그거는 왠지 객관적인 이름 안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쓰는 용어. 그냥 그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우리 보통 그 뭐 세상의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의 호칭을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꾸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야 친해지거든요. 아버지하고도. 아버지 자꾸 아버지 불러야 돼요. 입에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좀 낯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의식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우리한테 믿음직스러운 아버지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짐을 갖다 지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짐을 지신 아버지 아니에요? 땀나는 그 수고, 땀내는 수고가 없이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이런 저주 가운데 그 아버지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래도 입에 붙이고 살아간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을 갖다 하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리들 보고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 사람의 일을 갖다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34절로 38절 십자의 길을 소개를 해요. 거기 자기 부정이라고 제가 이제 그 주제를 다시 부제로 달아놨습니다. 그거는 언약자손의 멸망 예고. 예레미야가 우리 언약자손에 대한 예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다 있을 때 선지자 활동을 한 걸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는 남북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나 유다 지파에 대한 그 이야기는 포로기에 있었던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언약자손에 대한 예고를 다 했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단 한 구절 빼기가 못해가지고 예레미야라고 써놨어요. 예레미야 퉁쳐가지고 그 이야기는 근거를 알려면 예레미야 한 번은 다 읽어보십시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읽어보려고 시도라도 헐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 첫 장 남기고 아니면 목차를 찾아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아이고 너무 길다 라고 해도 포기하실지 몰라. 그래도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니까.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무 넓게 잡아가지고 온 천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조금 범위를 줄여가지고 너의 일가를 이야기하면 될까요? 너의 일가를 얻고도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너의 가정을 구하고 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다음에 너의 직장을 구하고 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그 이야기를 축소를 시켜보면 보는 것만큼 너무 가슴에 와 닿아요. 그 이야기야. 온 천하를 얻는다는 이야기는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우리가 감이 안 와요. 그걸 위해서 네가 그걸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했던 이야기가 제대로 감이 안 오니까 그걸 축소해가지고 아니면 지금 우리의 일생, 내 개인의 일생, 내가 만약에 내 건강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목숨과 바꿀 수 없도록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심판입니다. 심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도 부끄러워할 때 어떻게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주 반가운 모습으로 아주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저예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요즘 젊은 세대의 표현을 빌리면 쌩까네? 뭐라고요? 넌 누구냐? 아니 예수님 평생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저가 누구냐고 물으면 어떡해요? 라고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부끄러워했거든요. 그분을.
어떻게 부끄러워했을까요? 예,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마라. 이순신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을 적에 우리는 아무도 못 보게 기도한 척, 만척.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냥 꿈뻑하면 주님께서 아시겠지. 그래가지고 3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창피해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창피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교회 꼴이 요즘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말을 갖다 할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네가 더 창피하다. 네가 더 창피하다 그래요. 그럴수록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왜곡되어진 복음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그분들한테 소망을 우리가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 뭐 어떻게 쿵짝 맞추려고 그러게 말해요. 나도 모르겠어요. 모르면 터옵니까? 우리 집이 있는데 이게 내일 아닌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일인데 나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그건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우리 책임져야 돼요. 그 일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엉터리로 가르쳐주다 보니까 성도들이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럼 당신은 어떻게 믿는데요? 제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할까요? 예수님을 소개할까요? 자, 그럼 잠깐 앉으실까요? 차 한잔 나눌까요? 뭐 자연스럽게 우리 전도가 되잖아요. 뭐 전도 시간 뺏길까봐 또 귀찮아고 또 그냥 전도지 하나만 주면 되는데 그걸 보면 앉아 차까지 마시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소개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다. 주님한테 그 서운은 이러지 마십시다. 근데 제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다 하는데 우리 자기 부정에 대한 거를 우리 도표로 소개를 다 해드렸어요. 우리 그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언약의 성질로 본 탈속과 자기 부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동기를 유발하는 은혜성, 그리고 신앙의 근거를 제시하는 실효성, 그리고 신앙의 대상을 제시할 주권성. 전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따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하다 보게 되면 이런 자기 부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는 일, 제가 뭐 한 것이 있나요? 주님께서 하신 거지요. 라고 하는 거를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우리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에요. 제일 된 근본 목적. 근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루어졌던 일들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유, 하나님께 다 해가시는 일이죠. 저는 그저 쓰임을 받았을 뿐이에요. 라고 하는 게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게. 근데, 아니, 내가 했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해가지고 억울해하게 되면 주님이 하신 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모든 환경 다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럼 내가 한 거는 누구나 수저 하나 얹어놓은 것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했다고 그러시겠습니까? 그 주변 환경의 역사를 내가 다 주장한 건가요? 한국의 모든 그 역사적 배경을 내가 다 해간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그 지역 중에 청주 거기에도 좁은 그 지역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 우린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내가 다 했다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그냥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될지 몰라요. 주님께서 다 하셨다고 그러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 고치고도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내 원수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은 내가 하는 걸 꼭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 라고 해가지고 시비가 붙고 인간 간에 인간끼리는 늘 그렇게끔 저주받은 세계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성도들끼리 갈등이 일어나는 게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부정을 안 하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성도 안에, 지체 안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의 뜻대로 되어진 거지.
근데 왜 내 뜻을 따져야 되고 상대방 뜻을 따져야 되냔 말이에요. 그것이 아직도 우리가 자기 부정의 서툴르다. 이걸 우리가 시간 내가지고 우정 연습을 갖다 해야 돼요. 아, 나는 죽어서 없어. 세례 받았을 때 제일 먼저 고백한 거거든요.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걸 시인합니까? 예 하고 우리가 대답을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믿자마자 그걸 고백하는 우리들이, 아니 신앙생활 5년 하고 10년 하면 할수록 더 그게 안 믿어져. 처음에는 우리가 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뭐 성도님이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아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제 내 이성이 발전을 갖다 해요. 성경을 배우고 뭐 아는 것도 만들어져요.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초심으로 돌아와요. 초심으로. 끊임없이 초심으로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나 같은 이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을 다 해주셨는지 그 은혜를 놓치게 되면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박사가 되면 모릅니까? 우리 교회가 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어가지 모르겠습니까? 삐까뻔쩍한 그런 멋있는 교회당을 지면 그것이 모르겠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천하를 얻고도 그 이야기예요. 천하를 얻고도 너를 부인하지 않게 되면 네 목숨을 이제 지킨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언약자손의 그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 이야기를 이제 끝으로 해가지고 일단 한쪽가로 1번 신앙 고백을 통한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한쪽가로 두 번째 변모를 통한 증거예요. 자, 9장 1절로 8절 영광된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볼 자가 언제일까? 그거를 2절서부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냥 흰백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왜? 세상 세탁자가 세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졌다는 걸로 보니까 그 이 백색은 그냥 흰 백색이 아니에요. 어떤 백색이요? 광채가 나는 백색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근데 이 제자들은 엘리야와 모세에 대한 거는 성경을 통해서 들어봤어요. 근데 아니 이분들이 여기 왜 나오나? 그랬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변형이 되고 베드로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한테는 최고의 감격이에요. 영광의 그 임재가 보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곧 임재한다고 그랬었는데 일주일 만에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네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서 영원히 거할 곳이니까,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경배하면서 여기 살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도는 좋았어요. 의도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은 겨우 초막셋을 짓는 정도로 해가지고 그걸 해결을 갖다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구름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한 건 제가 횡설수설한 거예요. 횡설수설한 거예요. 왜? 몹시 무서워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못해가지고 그냥 나온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는 그냥 횡설수설한 거예요. 그러겠는데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중보자를 이야기했을 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고 교리적으로 우리 표현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를 교계에서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단이라고.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참 신이고 참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품성을 다 가지고 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기가 이제 보여줬던 일이니까 그걸 보여줬던 그 사건이 지금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추적을 갖다 해보니까 결국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 세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 가운데 묶여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죠. 이제 우리가 그런 그 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보여줬던 그런 그 예수님은 산자로 오셨던 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9절로 넘어갑니다. 9절로부터 13절. 엘리야와 인자의 회복에 대해서 교훈하다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부재적인 부재로 예표에 대한 실적 성취 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마찬가지로 이 은익사산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지금 보여주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환상 중에 이게 일어났던 일이지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그래도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제일 안전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물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표준 교리, 그걸 우리가 이제 명제적으로 제시가 되어졌던 거니까 그 내용은 참고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 가지고 강론 시간에 풀어 가지고 확증이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확증되어졌으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을 믿어도 좋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시나이까. 아니 뭐 산자의 하나님이라 뭐 죽었다가 부활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만약에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그들이 만약에 예언처럼 완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인자가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구약에 언약되어진 것만 그냥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언약대로 내가 왔으니까 실체적으로 내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인지를 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왔습니까?
엘리야는 예언을 갖다 했어요. 그 예언을 갖다 했는데 너희들이 그 예언했던 선지자가 직접 오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 엘리야가 말라기서에서 언약했던 그 엘리야는 이미 왔던 거다. 너희들 그런 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엘리야는 왔던 거야. 그게 결국 뭐예요? 약속된 대로 엘리야가 약속한 대로 평탄케 할 선지자가 왔어.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한 거야. 그 이야기를 한 거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다른 성경이 이야기한 건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야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언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로구나 이걸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거기 인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표로 보여줬던 예수님이 어떻게 그 언약대로 오셨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그 언약대로 이제 그 구절로부터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을 인용 구절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서 자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자녀들 이야기를 하겠죠. 그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물론 이건 이제 세례 요한한테 이야기를 했다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걸 이야기를 하겠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해가지고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게 뭐 사람들한테 회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원수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아 구약 성경에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이야기예요.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원수 관계를 회복해라 그런 그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말라기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와서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싹 쓸어버릴 거였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대신 누가 왔어요?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참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무음한 자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경험을 치유를 하시고 우리 죄에 대한 것을 다 사해 주시는 이 속죄사역이 가능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엉뚱하게 그걸 자기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성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의적인 신앙생활은 구원이 없다. 저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지정의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3대 요소를 다 마음을 다하잖아요. 너의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의 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뭘 다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야 돼요. 지정의 3대 요소가 우리 마음인데 거기서 의지는 없으니까 그럼 지성하고 감성만 가지고 그 하나님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까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무슨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게.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제자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그런 거를 그렇게 다 설명이 된데도 그걸 너희들이 오해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3명만 있다가 지금 내려온 거 아니에요?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이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 고친 걸 이제 봤고 그리고 뭐 70명 파송할 적에도 귀신 내쫓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자들도 뭐 될 줄 알았죠. 뭐 예수님 없어도 뭐 내가 다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붙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되니까 임마누엘 주님이 있었을 때만 우리가 이 믿음도 가능한 거고 이 표적적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지 내가 하면 된다? 뭘 하면 돼요. 헛기 되긴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들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겁을 주는 거죠. 이제 너 예수 하나님이 왔어? 그럼 내가 너 아주 죽여버린다.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경련을 일으켜가지고 심하게 넘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어보셔요. 왜 물어보실까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걸 확인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게 뭐 중간에 다 커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수년 동안을 그런 어려움 속에 있던 아들인데, 그러니까 아들을 고치고 싶은 아버지의 이제 부심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발 좀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예수님께서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짚고 넘어갑니다.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지껏 우리 믿음의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일에 대한 걸 쭉 이야기해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외에 너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뭔 상관이 있는데?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내가 제자들한테 데려왔을 적에는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로 알았고 그리스도로 알았기 때문에 데리고 왔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걸 아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다른 사람 보니까 고치대? 내 아들도 좀 고쳐주면 안 되나? 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애절한 사람이 뭐 그래? 자기 아들 고쳐달라는 거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좀 그러면 안 되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좀 고쳐주면 안 되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뭐냐, 싸가지 없으니까 나. 어? 내가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 걸 믿고 믿음으로 그런 걸 구해야지. 그래서 뭐 날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지. 지금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듣게 되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 정말 믿음이 없었네요, 주님. 그런 저의 없는 이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은 유치원 애들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구한 주님 내게 은혜 주시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초보 단계에서만 구하는 것보다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사도들이 편지 말미에 또는 초두에 인사하는 말들이 다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 우리가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간이 배밭으로 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구하지 않습니까? 한번 받아놓은 거라고요? 이미 한번 받아놨기 때문에 그건 따놓은 당상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화 없지 못하면 같은 말을 갖다 듣고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끊어낸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럼 견인의 원료가 안 맞지 않습니까? 주님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는다면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저를 잘려버린다고요? 그럼 이 교리하고 맞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한 것일 겁니까? 견인의 교리는 믿으니까. 근데 견인의 교리까지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중간에 떨어질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냥 은혜는 한없는 없네.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있는 모든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 예수님 뭐 끝까지 믿기 전에 그저 잠깐 이렇게 조금 믿었던 거 가지고 평생 간다고요? 인정 안 해줘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부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늘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게 우리 주기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왜?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걸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내가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게 없으면 그거 같이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갖다 했는데 그런 적이 없네? 그 우리 죄 사해달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이 전제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교통인데 나는 용서 안 하고 저 사람이 나 용서한다는 것만 그걸 책망을 할까요? 안 돼요. 내 거부터 해결이 돼요. 내 거부터. 그래서 내 이웃에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의 뜻이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건데 뭐 내가 그거 가슴에 둘 거 뭐 있냐 마음에 둘 거 뭐 있냐 형제여 우리 교제의 약속 나누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로. 그렇게 해서 주님한테 우리가 양심에 찔리는 게 있으면 주님 제 죄도 좀 용서해 주시오 라고 우리가 아주 어려운 그런 부탁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내 죄 용서해 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죄 용서 안 해줘요? 그거 덤벼들 겁니까? 아니에요. 은혜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심정 아시잖아요. 저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제발. 그리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으로부터 저를 구원하다 해주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데 그 악으로부터 저를 구원하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죠? 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저 큰일 났다. 쟤 어떡하냐 해가지고 이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갖다 꾸짖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말이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이 큰일 났다 저러다 죽겠다라고 해서 덤벼들었더니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이야기 해가지고 제가 결국 죽고 말았네.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에게 이 사탄이 늘 우리하고 함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전부 육신의 육체의 소욕과 뭐 우리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갖다 가지고 끊임없이 미혹을 해요. 그때부터 우리 주님 앞에 뭘 기도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해준 것처럼 우리들을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에서 구해주세요. 악에서 구원받는 것이 귀신 쫓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다 해야 된다. 기도 안 하시렵니까? 쉬자면 기도하십시다.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기도를 하다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다 해야 돼요. 끊임없이 묵상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어떤 분인지 우리 가슴에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주님이. 그렇게 되면 주님을 마주보는 것과 같이 알게 되어진 그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 네, 말씀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